오늘 시간에는 건강한 휴가, 성도의 휴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한 휴가, 성도의 휴가. 휴가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기사 집사가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휴가를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오늘 비가 막 오더라고요. 일기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여집사라고 그래서 여자 집사가 아니라 성이 여집사입니다. 여집사 이번 주에 비가 온다니까 휴가를 다음 주 날씨가 좋을 때 가도 돼. 그건 좋은 대로 해요. 그랬더니 안 해요. 그냥 정한 거니까 갈래요. 우리 딸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휴가 떠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와도 괜찮대요. 그래요. 휴가는 다 좋아해요. 사실 현대인에게 8월은 휴가의 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해외로 휴가를 떠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냐? 외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휴가를 누리고 있는가? 참 휴가가 정말 휴가다운 휴가인가? 떠날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는 애들 말로 말하면 본전 생각나고 돈 생각나고 지치고 짜증나고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휴가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이것이 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휴가는 마치 뭐와 같으냐? 전쟁과 같습니다.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서 더위와 짜증을 더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여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로에서 전쟁인 것입니다. 또 산과 바다는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으로 더 이상 휴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막 짜증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막 또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또 편하지는 못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휴가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우리 휴가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안식으로서의 휴가 문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휴가일까? 성도의 휴가가 세상 사람들의 휴가와 달라져야 할 것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간 무엇이 진정한 휴가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휴가, 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가 뿐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첫째가 뭘까? 휴식보다 안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휴식보다 안식. 그렇습니다. 우리의 휴가는요,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휴식은요, 진정한 쉼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휴식은 또 하나의 수고로운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는 것이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 휴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휴가를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 쓰여지는 것 같고 이용되어지는 것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휴가와 휴식의 평을 봐라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휴가 갔다 온 직장인들이 일을 못하고 조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온 직장인들이 하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건강한 휴가일까요? 그렇지 못한 것인 것입니다. 그럼 휴가는 진정한 것이 뭐냐? 휴가는 왜 해야 되느냐? 지나간 날 피곤한 것을 풀기 위해서 휴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건강하게 일하고 신나게 일하고 해서 휴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갔다 오면요, 오히려 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대의 휴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휴식 때문에 창조 세계가 병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휴식 때문에 자연이 병듭니다. 바다가 병듭니다. 강이 병듭니다. 산이 병듭니다. 들이 병듭니다. 나무가 꺾입니다. 꽃이 꺾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아예 아파. 인간들이 휴가 오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휴식 오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잔디가 밟히고 꽃이 꺾이고 나무가 꺾이고 물이 오염되고 자연이 자꾸 어려워져 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안식하는 휴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바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그치다, 쉬다, 중지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뿐만 아니라 무엇도 쉬어야 되냐? 염려, 근심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도 멈추고 걱정도 멈추고 염려도 멈추고 주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주님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초청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각종 어려움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 쉼을 얻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자신을 위한 쾌락과 생산도 멈춰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쉼과 멈춤은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창조 섭리에 따라 멈춤과 쉼이 있는 휴가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또 건강하게 살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소요가 아닌 나눔인 것입니다. 휴가가 뭐냐고요? 건강한 휴가가 뭐냐고요? 성도 간의 성도 휴가가 뭐냐고? 그것은 뭐냐? 소요가 아닌 나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 휴가는요, 소요지향적인 휴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좋으면 된 것입니다. 자연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거리를 내 휴지통인 양 마음대로 버리기입니다. 또 나만 즐거우면 그만인 것처럼 휴가지에서 각종 행동을 막 합니다. 고성방가합니다. 술 먹어 소리를 지릅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훌을 다 벗어버리고 옆에 사람 어린아이가 보든지 말든지 젊은 사람들 다 끼어안고 그냥 뭐 마음대로 휴가지만 가면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휴가는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정신에 배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정신이 뭐냐? 나눔과 회복인 것입니다. 안식일날 또 우리가 안식년에 신년의 정신이 뭐냐? 그동안 힘들었던 것,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그것이 이제 쉬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성경 지향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몰래 가족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도 모르고 병든 사람도 모르고 애로운 사람도 모르고 그냥 자기 출세하자 앞만 보고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날 또 안식년에 또 신년에 우리가 휴가를 맞이해서 그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신년에는요,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참된 쉼과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짐승들이 먹으리.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할지니. 이제 농사를 짓고 7년마다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라. 그 땅에서, 그 논에서, 그 밭에서 수확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의 수확이 되면 그것을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을 갖다 먹게 하라.
또 동물이 먹게 하라. 새들이 먹게 하라. 자연이 먹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자연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즐거운 휴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휴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연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휴가가 건강한 휴가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자연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이것이 건강한 휴가요, 성도들의 휴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가비를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휴가를 가지 못한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다못해 수박 한 덩어리로 사다가 주면서 좀 맛있게 잡수세요. 우리는 휴가 갔다 왔는데요, 좀 미안해요. 근데 가니까요, 고생만 되긴 되대요. 위로밖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박 한 덩어리가 부족하면 참외 하나라도, 참외 하나가 없으면 자두 하나라도 사다가 주면서 한번 잡숴보세요. 시장에서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사왔어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뭐냐? 건강한 휴가요, 이것이 성도의 휴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휴가는 모두 함께 쉼을 얻는 휴가로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자연의 숨쉬기도 좋고 이웃이 보기에도 좋고 나도 좋아서 모두가 좋은 휴가.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휴가가 아니라, 소유지향적 휴가가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함께하는 휴가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는요,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휴가는요, 내 열심과 노력을 멈추는 때라고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물론 내가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준다고 주님 말씀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으로 자빠지되 여호와 앙망하는 세임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해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요, 모두 헛되고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열심히 산 사람이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세우는 법도를 지켰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생 다 갈고 한 생 다 살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제 그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 왕이요, 솔로몬 왕이 한 세상 다 보내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거 다 헛되고 헛된 거다. 하나님은 삶에 지친 우리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휴가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내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휴가 기간 때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좀 쉴게요. 하나님 맡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짐을 맡기시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죽고 싶을 정도로 지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능력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함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가 휴가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휴가는 노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김으로 말하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손길을 체험하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는 떠남이 아니라 만남이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요, 멋있는 거 많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광고하는 떠나라의 떠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휴가를 맞이하는 성도가 떠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요,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시간에 만남을 위해서 떠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떠남이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휴가는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나는 시간만이 아닌 것입니다. 휴가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요, 사역하시다가 쉴 때는 어김없이 누가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멈춤과 쉼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휴가 기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휴가 기간 일주일은 적어도 하루는 전 가족이 집에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 재충전을 받고 은혜를 더 받고 휴가지에 가면 더 좋은 일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한 토요 휴무도요, 그냥 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강화 성산 예수마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아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는 어떤 것이냐?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등산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낚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골프 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만나는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만나는 것, 친척 만나는 것, 형제 만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자기 삶의 현장을 떠나는 목적은 떠나는 데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삶에 지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은밀한 시간 못 만나, 기도한 시간 못 가졌어요. 바빴어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누구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집을 떠나는 겁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집을 떠나는 겁니다. 친척을 만나러, 형제를 만나러, 이웃을 만나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휴가는, 건강한 휴가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휴가 기간 때에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빴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바쁘고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모두가 바빠. 그죠? 모두가 바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바쁘고 언제 들어올 시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밥상에 한번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휴가 기간은 출근 안 하잖아요. 가족이 만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만남이 최고의 건강한 휴가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이 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휴가 기간은 온 가족의 잔칫날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이 아빠에게만 잔칫날이 아니라 엄마에게만 잔칫날이 아니라 학생 자녀에게만 잔칫날이 아니라 휴가 기간은 온 가족의 잔칫날. 서로 양보하고,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서 온 가족의 잔칫날,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 그 휴가는요 건강한 휴가가 되고, 이런 휴가가 성도의 휴가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5일 근무로 인한 토요 휴무도요 효한 날이 됩니다. 나는 그런 말합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한번 따라하세요.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럼 토요일날은요 혹시 부모님이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시면요 토요일날은요 가깝든 멀든 토요일날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부모님 만나러 못 가면 그저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아니면 적어도 전화 걸어 드려서 하다못해 작은 선물로 사드려서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효를 보여주는 가정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효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인 것입니다. 만남과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삶 현정 속에 날마다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줘도 자기들 각자 마음 뱃속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기쁨이 넘치고 가정의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가 기간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른 아기 할 것 없이 휴가 기간이 평소보다 더 바쁜 것,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는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남편은 나 시간 생겨서 나는 낚시 갈래? 그럽니다. 아이들은요 왜 우리는 놀러 가지 않아? 그럽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휴가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휴가가 없었으면 자기 할 일이 많아서 죄를 안 짓는데, 휴가 기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오히려 휴가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휴가가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가는 안식을 통하여 첫 창조의 좋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휴가는, 성도들의 휴가는 안식을 통하여 첫 창조의 좋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더 좋게 되는, 회복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휴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상대방이 무너져야 내가 잘 된다. 상대방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잘 된다. 그래서 약욕 강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그것이 그냥 타당화되었고 보편화, 이것이 상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인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상처받고 깨지고 제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동안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깨어진 사람, 나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피를 채워주고, 그뿐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부모님 앞에 잘못된 죄, 가족 앞에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휴가 기간에 해야 할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사람다움의 회복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는 휴가 기간 동안에 상처받을 만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육신의 병이 있는 자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건강한 휴가요, 성도의 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휴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휴가를 통해서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피로를 풀고 샘을 얻는, 그래서 맛이 나는 삶의 방향을 예수 쪽으로 확 바꾸는 역사가 있는 휴가가 되게 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잘못된 휴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휴가는 노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6일간 일하셨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또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안식이 넘치는 휴가를 보내므로 하나님과 또 가족과 이웃과 자연과 함께 기뻐하는, 함께 누리고 사는, 함께 감사하고 사는 휴가 문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좋은 일이,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휴가철입니다. 아버지여, 세상 휴가 문화에 빠지지 말고 성경 휴가 문화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건전한 휴가 문화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휴가 때문에 이제는 샘을 얻게 하시고 신앙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상처도 서로 씻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화합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